자,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묵은 땅을 가는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이제 대통령 파면이 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파면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많은 과제를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국가적 이미지도 많이 그렇게 참 하락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하락이 되고 좀 회복시켜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지금 극한 양극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면서 그야말로 구도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정치권, 이 경제계에 판을 치고 있는 온갖 무속 미신에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속 미신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 정치인들이 그 결말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말은 미신, 무속의 말은 결말은 멸망입니다.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과 이 재계 국민 모두가 다 이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2달 후에는 대선을 또 치러야 하는데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경 읽으면서 정말로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정치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의 눈을 볼 대로 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고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전 세계의 복음에 영향력이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 부서에 성리 역사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여기 표현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패역해 있는데 뭐 이제는 어떤 상황이야?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 심판해야 돼.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가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가지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우상은 육신의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 개혁입니다. 영적 개혁. 사실 신앙생활은요,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이 변질이 아닌 변화와 성장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왜 변질됩니까? 왜 잘 그렇게 하던 이 신앙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됩니까? 왜 비성경으로 나갑니까? 왜 성경보다 없습니까? 변질이 돼요. 변질. 성장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돌아오는 게.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세상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교회 나와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습관에서 못 빠져나와. 내 체질에서 못 빠져나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 그 체질을 못 빠져나와. 계속 그걸로 돌아가자고. 아니 이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계속 옛날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각인되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개혁해야 돼. 날마다 개혁해야 돼.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영적 개혁이 필수입니다. 영적 개혁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또 뭡니까? 개혁이요, 개혁.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개혁이란 말일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란 말일게요. 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는 것이 개혁이란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를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원상 복귀해야 되는데 그 원상 복귀 조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 돈 중심이 아니고
권력 중심이 아니고 세상 쾌락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강단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강단 따로 내 삶 따로 그건 아무 소용없는 종교입니다. 말씀, 강단 말씀 따라 삶을 사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로서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실제로 맛을 누리게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기경되지 못한 묵은 땅, 그것을 갈아엎는 성경적 교회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개혁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가증한 것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가증한 거 우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참신이 아닌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거짓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거짓신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농경신으로서 풍요의 상징입니다. 바알신, 풍요의 신. 가난한 사람들은 땅의 생산력하고 가축의 버칭력이 바알하게 달려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원래 토종 종교예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토종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똑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이 바알신을 섬기면 땅이 생산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그냥 번식을 잘해서 가축의 복을 받는다. 바알에게 빌어라.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쾌락을 상징합니다. 이 아세라를 섬겼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 결말은 끔찍했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하는지 여러분이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무속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하는지. 멀쩡한 사람, 바보가 되는 게 바보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바알 이 신당은요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왜 높은 언덕 산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이 저 산골짜기에 거기 있었느냐? 사람의 눈에 잘 안 띄게 하려고. 사람의 눈에 잘 안 띄게.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요?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끝으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척하면서 이 형식을 갖추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에 가정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상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 뭔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어. 뭔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 그것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묵은 땅을 이 밤에 다 갈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계속 꼬입니다. 엇박자가 납니다. 사탄은 바로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헌신 봉사하지 못하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놓치지 못하고 두만 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완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흔들리지요. 양다리 걸치니까 하나님도 좋아, 세상도 좋아, 예배 교회도 좋아, 세상 돈도 좋아, 세상 쾌락도 좋아, 양다리를 걸치고 흔들리지요.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분 의식이 희미해서 그래요. 영적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의식만 분명히 있어도 가나안 땅의 우상에 물들지 않지요.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직장에서 불신자하고 다르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물들지 않지요. 막연한 생각 속에, 전통 속에서 자신들은 택함받았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 나는 택함받았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기독교 국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다, 뭐 기독교 수준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완전히 그냥말로 권투 선수가 뭐예요? 샌드백 치잖아요. 샌드백, 레프트, 라이트, 어퍼 계속 터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개혁의 시작이다. 응?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이 되어져야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아멘.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버리지요.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선포하라고 여러분 택해놨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영원한 생명. 아멘. 이거를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표현하는 개혁의 선두 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개혁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사의 이치를 들어서 지혜롭게 개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사 이치가 이렇다. 우선 좋은 토양이 있어야 한다. 좋은 토양. 그리고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햇빛이 잘 나고 자연 조건이 좋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농부의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지요. 네 가지가 합해서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대해서. 토양이 좋지 아니하면 농사가 좋을 수 없다. 토양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씨 비유를 그렇게 통해서 말씀을 밝히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랬어요. 여기에 떨어지면 결실할 수가 없다. 즉시 죽어버리고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거서 다 끝난다.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종자는 좋은데 토양이 나쁘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참 복음을 말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밭이 가시밭이요, 마음밭이 딱딱한 돌밭이요, 마음밭이 복잡한 자갈밭이요. 그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열매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제대로 기경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 창조의 역사,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 뭐든지 자기가 기준이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체질에는, 내 생각에는 여기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 묵은 땅, 세상 것으로 물들어져 버린 황폐한 그 땅을 갈아엎어라. 세상의 허감 문화 속에서 굳어져 버린 내 생각, 편견, 고정관념, 이 선입견, 인본주의 같은 모든 불신앙 요소들을 다 싹 다 갈아엎어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치유라니까. 이게 축복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묵은 땅을 가는 것과 함께 가시는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시는 불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세상의 유혹에 시험 들어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지. 응? 안 오면 또 그 전도사님 전화 와가지고 신방 귀찮게 신방 오지.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지. 안 들려 하나도.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온갖 걱정이 많아.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내일 걱정, 내일 염려하지 말았겠네. 오늘 잡아 당겨가지고 걱정. 없는 것도 만들어가 걱정하고. 있을 수는 확률도 거의 없는데 막 밤새 고민하고 온갖 걱정을 다 만드네. 사단이 뿌려놓은 짓이었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래 잘합니까? 신앙이 믿음이 잘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라 하잖아요.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것이 뭐예요? 옥토밭. 옥토밭을 만드는 겁니다. 다 맡기는 순간에 나는 옥토밭.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옥토밭에 파종을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공적 개혁 인생이라.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바로 막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뭘 경기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워밍업입니다. 시합 나가기 전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몸을 풀죠. 문자적으로 뭐요? 워밍업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 런닝머신 하더라도 런닝머신 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 돼요. 몸을 좀 이렇게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가 시작을 해야 심장에 헐트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뭐 헬스를 해도 몸을 충분히 좀 풀고 몸을 좀 따뜻하게 워밍업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내 힘 좋다.
확 가는 수가 있어요. 무거운 무게를 다룰 때 더더구나 기계를 다룰 때 더더구나.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몸을 다 유연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안 되지. 그거 안 하다가 갑자기 야 축구하자 하자 딱 버리자. 아유 병원에 가서 몇 달 더 누워 있고. 근데 말하래 누구가 그런지. 그러니까 몸을 충분히 풀지 않으면요 축구 같은 금방 야구도 마찬가지 모든 운동이 그냥 몸이 다쳐요. 몸이 유연성이 없고 몸이 아직까지 풀리지도 않았는데 나가가지고 설정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워밍업을 통해서 관절 근육 이걸 잘 풀어주고 시합에 나가야 유연성이 생기고 부상을 안 당하지요. 호흡기도 개선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워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에 출전을 하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 워밍업. 영적 워밍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 개혁과 성장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 영적 워밍업. 이 영적 워밍이 잘 되는 이게 뭐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여러분 영적 워밍업 한 주간 동안 내가 처절한 싸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모든 싸움 이기려면 내가 주일날 워밍업을 잘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일날 뭐 워밍업이 안 돼버리니까 뭐 그럼 볼 것도 없죠.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요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영적 워밍업이 제대로 되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여러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불신자를 만났을 때 문제, 사건, 시험이 왔을 때 영계 모든 성도는요 이렇게 지혜로운 계획을 통해서 사실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로 22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향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향하기는 무지하도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탄식 소리입니다. 에레미야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은혜는 못 받으면서 교회나 예배는 성공 못하면 세상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게 성공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에는 약하고 악해는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에레미야 너무 잘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에레미야의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서 현장의 불신 영혼들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또 어쩌면 교회는 다르지만은 제대로 말씀을 주는 이 축복, 복음의 능력, 말씀 성취의 축복, 예배 성공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 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다. 이런 가슴을 가져야 돼. 불쌍히 느끼고 이런 가슴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우리는 부경 예원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계속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마게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유럽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거기 있었어요. 사실 저는 부산 경남 그 지역에 예원지교에 세워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그 현장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그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영계전 성도는 지금까지 받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불신자들, 종교인들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자신의 수준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언교회 적어도 3년 이상 다녔다.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담임 집사님이 명절이 돼 시골에 갔는데, 시골 교회 갔는데 실구교회 가서 기도를 시키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전도사다 왔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인데 고향교회 갔더니 전도사가 왔냐고.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영적이냐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되는데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영계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네가 뭐래? 네가 뭐 전도를 해? 네가 뭐 캠프를 해? 네가 뭐 성대로 해? 네 주제에 네가 뭐 교회를 해? 완전 사단의 속삭이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불신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개혁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응답이 팍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못된 신앙인데 새벽기도, 철학기도, 여러분 뭐 교회 직분 안 한 것도 없고 다 했는데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 불신여보다 더 못해 사는 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 할 줄도 모르는 전도, 하기도 싫은 전도, 관심도 없는 전도, 어쩔 수 입을 열고 말할 때,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때부터 내 치유가 시작됐어. 내 속에 열등없이 비옷이 가난 질병이 쫙 그걸 체험한 사람이 입을 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가장 귀한 시간 토요일날 오후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주일 저녁까지 내가 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도 시작하고 오후 2시부터 전도 시작. 또 왕전도 시작하고 유시장전도 시작하고 버스 전도. 다른 사람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유치장전도 들어갑니다. 비디오 찍어주세요. 3시간 동안 의자 없어요. 유치장에는 3시간 동안 간정 찬양 영접 몇십 다 찍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불신 영혼도 영접시켜서 주님의 돌아온 모습 그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내가 강도사 고치신다고 저 기도원 가서 강도사 준비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우연히 정신 못 들었더니 간증이 나오는데 새롭게 와서 간증이 나오는데 목사가 된 이 재수가 이 마약왕이 전도사가 돼서 새롭게 간증하는데 그 당시에 수영로교에 전도하는 제 이름 대면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영접해. 내가 그때 예수를 믿고 처음 영접했다고. 아니 강도사군이 준비하는데 그 말을 탁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여 강도사는 학교 간절을 미시합니다.
그 단방에 합격했지. 그때는 50% 60%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합동적인 강도사고시 굉장히 그때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여러분 평생의 멜로원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주는 건 우리 알지도 못해. 믿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믿었는지 우리도 알지도 못해.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증거를 내게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은 땅 개혁이요. 이런 현장 변화의 주역 성경적 개혁자들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